네. 이 자막키를 꺼야 되고 좀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이렇게 요렇게 생긴 글자들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중급반을 떼고 예, 고급반을 향해서 이제 또 성경을 배우고 이제 복음을 나누고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어, 요쪽이 이제 미얀마 자음입니다. 자음이 33개.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는 게 이제 모음인데 모음이 요거보다 많아요. 이제 복합 모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섞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글을 만드는데 글자가 다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는 한글이 이렇게 네모나잖아요. 그죠? 기역을 쓰고 이렇게 네모난 박스 안에 저희 한글을 썼는데 미얀마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희 시력 검사할 때처럼 이렇게 어디로 구멍이 튀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글자가 뭐 이게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이렇게 그 작년까지 한 5년간의 이제 기온 통계가 나왔는데 저도 아열대 기후인 줄 알았는데 열대 계절풍 기후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 위에 안 보이시죠 잘? 여기 월 평균 온도가 한 32도에서 한 37도, 8도가 되는데 밑에 체감 온도는 한 42도에서 45도 정도 되는데 하여튼 뭐 올 여름이 하여튼 제일 더워서 조금 더위 때문에 또 작년에는 보통 우기가 한 5개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우기 때는 하여튼 매일 쉬지 않고 내리는 그 비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계속되면서 좀 예, 정말 좀 다운되는 그런 것도 좀 경험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우기를 잘 날 수 있도록 또 더위와 잘 싸울 수 있도록 우리 미얀마에 지금 한 180가정, 190가정 정도 계십니다. 그리고 뭐 통계에 안 잡힌 선교사님들까지 한 250가정 정도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하여튼 날씨와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계속 끝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일단 불교 나라니까 이렇게 탑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바간이라는 저 고대 도시에는 이제 왕국이 있었던 도시에는 저렇게 탑이 한 4천 개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2천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올해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하여튼 되게 불교 유적들이 많아서 여름이나 겨울에 이제 단기 팀들이 공항에 북적북적 하는데 절반은 교회팀, 절반은 절팀. 절 팀도 와서 이제 절 투어하고 이렇게 비전 트립 단기로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설악산에 흔들바위 아시잖아요. 거기처럼 이 바위가 딱 걸려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험하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황금을 막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황금 바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고 외국인도 많이 찾고 특별히 여기 쉐다곤 파고다가 양곤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미얀마의 심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아까 보셨던 뭐 짜이키오 파고다나 지금 쉐다곤이나 또 그 미얀마 시내 중심에 그 마일을 계산한 딱 중심이 있어요. 거기 순례 파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정확하게 뭐 조사된 바는 없지만 일단 설에 의하면 그 석가가 부처가 되기 전에 그 머리카락을 8가락을 줬는데 이 미얀마 상인에게 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이제 부처가 되고 나서 이 석가의 머리카락이다. 부처의 머리카락. 그래서 몇 가닥씩 이렇게 쉐다곤 파고다에 그리고 순례 파고다에 짜이큐에 이렇게 하여튼 심어놨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종교심의 가장 심장이 되는 곳이 쉐다곤 파고다고 또 지역마다 있는 탑들을 돌면서 그 사람들이 종교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어, 자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제일 큰 호수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호수 안에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 관광 수입으로 사는데 바간에 아까 보셨던 탑의 다른 풍경이죠. 여기 외국인들도 많이 찾고 하니까 열기구를 타고 바간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화도 많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 불교적인 이 뭐죠 그 삶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리는 만달레이라고 북쪽에 있는 도시에 있는 다리인데 아마 목사님 그 성경관에도 가면 요 다리 그림 그려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우베인이라는 사람이 그 이 호수가 되게 큰 호수예요. 근데
이쪽 한쪽에는 절이 있고 한쪽에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렇게 호수를 삥 돌아서 공양을 하러 가야 되니까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호수가 크니까. 그래서 이 우페인 사람이 이 스님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겠다 해가지고 미얀마에서 가장 유명한 그 티크 나무, 고급 나무잖아요. 그 티크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리를 한 2km 정도 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훨씬 짧아졌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해서 좋은 일을 함으로 자기의 덕을 쌓아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드리고 하여튼 모든 걸 드려가지고 많이 헌신을 하려고 합니다. 미얀마도 이제 쌀 문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식을 먹습니다. 먹을 만한 게 보이십니까? 네, 다 우리 먹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무침도 있고 조림도 있고 근데 어, 저희도 이렇게 가끔 먹긴 하는데 사실 이 제가 젓갈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젓갈을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젓갈이 나오면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들이 많이 있고 또 특별히 아침에 먹는 이 사람들이 주로 먹는 아침에 이 모힌가라는 국수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게 약간 추어탕 같이 그런 국물에 면을 만 거예요. 그러니까 생선으로 이렇게 갈아서 만든 국에 국수를 넣어서 먹는 음식인데 이걸 아침에 먹습니다. 이게 이제 밖에서 이 사람들이 사 먹으면 한 500원 정도에 사 먹어요. 그래서 되게 저렴하게 아니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건데 여러분 샤브샤브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게 이제 국물이에요. 근데 샤브샤브처럼 요 주변에 이제 돼지 내장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간, 허파, 뭐 내장 다 꼬지에 찔러가지고 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전부 이 길 가다가 하나씩 간식으로 이렇게 집어 먹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다 가서 먹고 이게 좀 저희는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먹고 바로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먹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먹어오던 거라 즐겨 먹는 간식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본래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 전통 의상으로 입고 올까, 이렇게 입고 올까 고민을 했는데, 요 가쁘게 오기 전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옷을 준비해 오셨죠? 그 말인즉슨 양복을 가져오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안 해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안 맞는 옷인데, 제 옷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좀 불편하지만 일단 양복을 가져왔는데 또, 전통 의상을 입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시다시피 남자도 치마를 입는데 이건 지금 대학생들인데 이 미얀마는 공립 교육이 다 이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가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저렇게 입어요. 흰색 셔츠에 초록색 치마. 그래서 얘가 키가 좀 크면 고등학생이구나. 얘가 키가 작고 어리면 얘는 초등학생이구나. 이렇게 뭐 하여튼 새 학기가 시작될 때쯤이면 하여튼 시장마다 조 교복 흰색 초록색 치마 위에 셔츠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이건 이제 여자들이 입는 거죠. 여자들은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을 때도 있고 또 평범하게 이렇게 평소에는 아까 남자들 입은 것처럼 되게 평범하게 입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뭐 이렇게 뭐 런닝 입고 어르신들은 그냥 밑에 치마 입고 그냥 다니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옷 입은 걸 보면 부자인지 길거리 이렇게 만나서 인사할 때 이 사람이 좀 잘 사는가 아니면 좀 못 사는가 이걸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어디 갈 때 저렇게 차려 입을 때 보면 저 사람이 그래도 조금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조금 재산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평소에 그냥 만나서 인사할 때는 똑같습니다. 저도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네,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환경들이 조금 이제 드러나기도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거나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좋은 일을 하고 덕을 쌓아서 내가 열반에 이르러야 된다. 다음 생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신권을 은행에서 바꿔가지고 은행에서 미얀마 은행에서 신권을 잘 안 바꿔주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렇게 신권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손수 밥이랑 반찬을 지어가지고 매일 아침 합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옆에 나중에 이제 좀 친해지게 된 아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하루에 개를 50마리를 먹입니다. 밥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매일 자기 일이에요. 점심 때 먹을 때도 있고 저녁에 먹을 때도 있고. 근데 그 50마리를 자기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베풀어야 될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나라 이렇게 잘 먹이기도 하고, 내가 이 50마리한테 내가 먹임으로 내 덕이 더 많이 쌓아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쫙 줄을 지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게 스님들한테도 하지만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 시장 골목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불러다가 그죠? 잔치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오늘 한 300명한테 내가 음식을 대접했다 그러면 그만큼 내 또 덕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미얀마가 가난하지만 세계 기부 지수에는 1위를 몇 년 동안 차지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이렇게 기부를 하니까 그냥 삶으로, 그러니까 삶에서 그냥 기부하는 문화가 된 거죠. 특별히 성인 의식이 되면 이 사람들이 8세에서 13세 정도가 되면 이 남자들은 성인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인 의식을 하는 것이 자기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꽃가마를 태우기도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걸려서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인 의식을 되게 화려하게 치르는데, 요 보시는 요 꼬마 요 중 3명이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절에 보내졌는데 요 아저씨하고 요 아줌마가 부부인데 이 두 분이 이 3명의 중을 그 성인의식을 시켜주겠다고 돈을 한 3, 400을 낸 겁니다. 내서 이 3명의 성인의식을 하도록. 그것도 이제 엄청난 거죠. 뭐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좋은 기부이긴 하지만 이렇게 스님이 될 분들에게 이렇게 3명이나 이렇게 대접했다는 것이 자기들에게 더 큰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불교적인 건 이 행사에도 많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이제 태국에도 이제 송크란 물 축제가 있는 것처럼 미얀마도 새해가 되면 이제 물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축제라기보다는 이 새해가 되기 전에 한 3, 4일 동안 계속 물을 맞으러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목욕탕 가서 때 뺏기듯이 때 많이 뺏겨 보셨죠? 미얀마에는 목욕탕이 없어가지고 이제 때를 뺏길 데가 없는데, 그 4월이 되면 새해가 되기 전에 3, 4일 동안 계속 물을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 때를 뺏기듯이 물을 맞으면서 그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물을 맞으러 다닌 거예요. 물 뿌리는 데마다 가가지고 물을 맞고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다 씻어내고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요즘은 이게 태국처럼 조금 축제화돼 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작년에도 만들었지만 올해는 더 크게 만들고 축제화 하는 거 같이 보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기 때 저희 양곤에 있는 메인 도로 사진인데, 한 10분 정도 비가 내리면 이렇게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도로에 구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고, 근데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물이 빠지긴 빠져요. 근데 이게 계속 물이 차는 지역은 차고 또 물이 빠지고 그러니까 뭐 이 주변 길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뭐 하여튼 수시로 그냥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렇게 뭐 그걸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죠. 우기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비를 하는데, 뭐 우리도 정비를 많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싸니까 하여튼 저렇게 뭐 정비를 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동원돼서 일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열심은 없는 것 같아요. 시키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5명이 쓰레기를 청소를 하면 한 명만 비질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은 다 보고 있어요. 잘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교대로 한 명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이렇게, 뭐 이게 지혜로운 건지 아니면 이제 뭐 게으른 건지 하여튼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요거는 좀 나름 열심히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이렇게 그 하수도를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싸다 보니까 여기도 뭐 이렇게 하수구 덮개를 만들어서 가져오고 이러지 않고
현장에서 그냥 시멘트 섞어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수구 덮개를 만들고 있는 재미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얀마가 갑자기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게 그 새로 지어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파트 같은 미얀마에서는 콘도라 부르는데 아파트 같은 거 앞에 상가가 지어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반면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요 가포 정도 되겠네요. 요 그죠? 마산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이 지역으로 가면 이렇게 뭐 비가 와서 물이 고인 채로 그냥 계속 1년을 살아가는 그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모여 있는 또 지역도 있어서 계속 이제 경제가 계속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이 도심에서 계속 밀려난다 그래요. 미얀마는.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계속 들어가고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또 더 안 좋은 지역으로 계속 밀려나고 해서 이런 조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기 뭐 저희 옛날 재래시장이랑 비슷하죠. 여기 냉장고 문화가 없어가지고 생선도 그날 가져와서 그날 팔고 뭐 못 팔고 남으면 다음 날도 팔고 잘못 먹으면 이제 탈이 나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 잘 드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상적인 이 사람들의 길거리에 있는 식사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앉아서 간단하게 먹고 반찬도 뭐 여러 가지 안 넣거든요. 밥에다가 반찬 한두 가지 해서 그냥 비벼서 간단하게 먹고 그렇게 한 끼를 그냥 해결하는 정도. 여러분이 뭐 뉴스를 통해서 한 2년 전에도 이제 소식이 전해졌던 로힝야라는 민족의 소식들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시작이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영국이 이 로힝야족을 그 미얀마 사람들을 통치하는 약간 친일파처럼 그렇게 중간 계급으로 뒀는데 이게 이제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이게 반대로 역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되게 많이 핍박을 받고 있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 지역에 그 라카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서쪽 방글라데시 국경 쪽에 그쪽에는 정부에서 각 통신사가 여기서 인터넷 사용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정보가 새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외대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외대 안에 저렇게 저희 6.25 전쟁 때 썼던 차량도 있고 저게 그냥 저렇게 버려진 채로 학생들이 그냥 저기서 이제 스터디처럼 그냥 앉아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되게 좀 안쓰러워서 계속 외국인들이 이제 그 미얀마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니까 계속 학교에 돈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정부로 간다 그럽니다. 교수들 월급도 뭐 외국인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보수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보수는 똑같은데 학교가 뭔가 이렇게 개선이 되거나 그런 게 조금 더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음식을. 요 아저씨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와서 뭐 바나나랑 과자랑 이렇게 받아 가는 모습들입니다. 미얀마는 이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많은 정말 초창기에 정말 좋은 역사들을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남기셨는데 약 37년간 미얀마에 계시면서 양곤에 오셔서 부터 시작해서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약 10년이 지나서 신약을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 약 20년이 지나서 신구약 전체를 번역을 마치고 그래서 지금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저드슨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교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번역하셨고 귀한 자료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848년에는 영어 미얀마어 사전을 편찬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그 사전을 쓰고 있어요.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버마족으로 선교를 하시려고 방향을 틀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병이 오셔가지고 1850년에 이제 본국으로 치료차 가시는 길에 배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생을 마감하시고 버마족으로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지금도 주종족인 버마족 70%를 차지하는 버마족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든 그런 민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 소수 민족들 미얀마에 135개의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가친이나 친족 이런 민족들은 복음화가 한 90% 정도 된 민족들이 있습니다.
영국 식민지 때 그렇게 복음이 잘 들어간 민족들이기도 하고, 근데 버마족은 여전히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민족이라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버마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버마족 사람이 개종한 사람이 얘기하기도 버마족은 참 힘든 그런 민족입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서 저는 이제 저희 선임 선교사님 학원에 가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약 1년 동안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계속 교제를 했어요.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친밀해지고,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사역에 팔로우할 수 있는 그런 친구도 생기고 하면서 좀 스텝들을 한 1, 2년 더 이제 잘 키우면 사역을 같이 동력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내도 이제 집에서 저희가 처음 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택시기사 딸이 이제 자라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어를 또 배우기 원해가지고 이제 집으로 와라.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같이 가르치면서 이제 이 가정에도 좀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을 적어봤는데, 특별히 정부가 이제 소수민족들을 좀 잘 품어야 되는데, 아웅산 수지 정권이 아직 이 로힝야족 문제도 그렇고 소수민족을 아직 잘 품지 못해요. 그래서 소수민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각 민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저희 가정이 예배로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이름이 미얀마에 날마다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날씨, 문화, 언어에 잘 적응하고 감사함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을 미얀마로 보내신 것도 참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실 2005년도에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하면서 정말 열정이 있을 때 그렇게 보내지 않으시고 계속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목회를 배우게 하심도 그렇고, 저희가 또 바울선교회로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잘 준비되어서 나가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한 케이스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케이스지 않습니까? 또 사도 시대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썼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이 좀 신앙이 뜨뜻미지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좀 이렇게 한 번에 확 이렇게 좀 각권적으로 이렇게 좀 하셨으면 또 더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모태신앙인 걸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또 뿌리가 있으니까, 그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항상 나간 것 같지만 또 돌아오게 되고 그런 또 감사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역지들을 개척하고 또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그런 위험, 뭐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위험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지만, 그러나 저희 안에 또 그죠, 관계적인 문제나 또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좀 복음이 가로막혀지고, 또 항상 저희가 안에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되돌아가게 되는 건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예배하게 되고 또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한데, 그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둘이 싸우게 되죠. 싸워서 갈라서게 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었잖아요. 계속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면 더 시너지가 나서 더 좋은 사역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하여튼 어떤 일에서인지 마가 때문에 하여튼 갈라서게 돼서 따로 팀을 꾸려서 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죠. 바울과 신라가 떠나게 되면서 또 아시아로 가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이렇게 환상 중에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저희도 계속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좀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좀 잘 알아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또 그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들이 저희 안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 루스드라를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하는 사역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첫 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가정이 변화되고 거기서 며칠을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그런 자리를 지키러 갔습니다. 우리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아멘. 기도하러 갔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과 실라도 계속 이 사역을 앞두고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역을 준비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역을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준비를 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방해. 오늘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가는 그 길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와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게 됩니다. 계속 여러 날을 하니까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심히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귀신이 여종에게서 나오고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16절에 한번 보면 이 16절에 기도하러 가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는 자다.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점은 이 여종은 하나인데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들. 종은 주인이 한 명 보통인데 주인들을 기쁘게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래 주인은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수익이 많이 나니까, 점을 잘 치고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 주인이 친구들을 막 불러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해서 주인들이 여러 명 돼가지고 많은 주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준 그런 좋은 여종이었는데, 이 바울 때문에 갑자기 이 종들도 수입이 끊겨지고 이제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때문에 이제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여종이 선포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이렇게 그 이재철 목사님 쓰신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그 여기 나오는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신, 그들이 믿는 제우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그런 걸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21절에 보면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집니다.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제우스 신이 보낸 사도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신이 보낸 사도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조금 말씀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을 아나요 모르나요? 알죠. 하나님을 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을 이렇게 고치십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 거라사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21절에서 고발하는 내용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시대로 얘기하면 약간 이단 시비처럼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시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매맞게 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펼치시는 거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죄수들이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마 바울과 실라도 놀랐을 테고 모든 죄수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당황한 마음이기도 하고 하여튼 자리를 떼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반대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간수는 더 놀랐겠죠. 놀라면서 그 뿌연 먼지 사이로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린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도 어쨌거나 죽을 것이고 죄수가 도망간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리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평소 이 바울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이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정확한 명확한 대답을 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이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바뀌고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간수의 태도가 바뀌고 바울이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죄수와 간수의 사이였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나서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말씀을 듣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다라고 3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수와 온 집안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복된 가정,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내셔서 계속 그죠? 팀이 또 나눠졌으니까 계속해서 더 많은 지경으로 사역을 확장하시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빼내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죄수를 지키는 한 간수, 이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믿고 온 집안이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되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그곳에서 풀어놓으셨지만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 간수를 구원하시는 그런 계획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기도했지만 수십 년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한 영혼이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선교지도 아까 이게 짧게 나누었지만 나누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오해와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참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계속 이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있는데 말을 모를 때는 참았어요. 모르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는데 말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되받아 쳐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잖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우리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꾸 이제 내 방식을 고집하고 바꾸려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알아들으니까 계속 이제 따지게 되고 서로 이제 충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말을 몰랐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예배를 수요일 주일 이렇게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 또 가정 예배를 이제 첫 시간을 드리자 해서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다 흩어지게 하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함을 받아서 가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일을 정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들으라고. 그렇죠? 역전 앞에서 왜 그렇게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까? 지하철에서 그렇게 듣지 않는 사람들 앞에 계속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에 가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얘가 변화되고 좀 내가 키우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왜 더딜까? 왜 빨리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 뿌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나중에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회개를 하게 하셨는데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5월 말 6월 초에 이제 집을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살던 집이 조금 이제 작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집을 이제 애들도 크고 그래서 다른 집으로 옮겨야 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주셔서 결정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살던 집은 사람들하고 그냥 인사만 하면 됐어요.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뭐 신경은 쓰지만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연립처럼 이렇게 층층 사니까 인사만 잘하고 그냥 관계를 잘 맺으면 그만이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간 집은 주인이 1층에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가고 저희가 3층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나 나가나 계속 감시받는 느낌. 예? 몇 시에 나가는지, 얘가 뭐 하고 들어오는지, 뭐 사들고 들어오는지 그런 걸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질문을 합니다. 니네 월급을 많이 받나 보다. 마트 가서 뭘 사왔네? 저희는 마트 가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이제 큰 마트가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시장 가서 이제 주로 사오니까. 근데 저희는 뭐 이제 공산품 사와야 되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사오니까 마트 가서 니네 뭐 많이 사왔네? 월급을 많이 받나 보다. 잘 사네?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시시콜콜한 걸 자꾸 막 질문하고 자꾸 이제 감시가 아닌 감시가 되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곳으로 왔을까요?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절대 주인 있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저희가 왔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왜 거기 보냈는지 아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에 조금 더 괜찮은 환경으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제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게, 너희들이 필요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이 집에 사는 이 주인집, 예? 가족이 할아버지부터 살아요. 85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가족, 그 다음에 자녀, 그렇게 사는데 이 가정에 복음이 필요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가게 되면 마음을 주셨으니까 좀 더 친해지고 돈 많이 나누고 인사도 잘하고 들어갈 때 보고하고 나갈 때 보고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좀 더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밭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안에 주시는 그런 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선배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마족은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고 미얀마는 절대 외국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잘못 복음을 전했다가 사실 이제 저희랑 같이 교제하는 선교사님이 대학생들을 한 서너 명 가르쳤는데 한 6개월 동안 한국어를 이제 아침 9시도 밤 9시까지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한 부모가 야 니네 선생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공짜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냐, 그것도 간식도 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둘러댔겠죠. 존이라는 사람이야, 한국어를 가르쳐줘,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신뢰가 안 되니까 이 부모가 니네 선생을 내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그러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밑으로 이제 떠나갔어요. 한국어를 되게 6개월 동안 하면서 잘 배운 친구였는데 그 제자를 삼아야지라고 좀 더 키워서 제자로 이제 삼고 사역을 시작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런 태클이 들어오고, 또 한 친구는 자기 언니가 좀 이제 의심쩍다, 선교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선교사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들리는 얘기들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복음을 전했다가 추방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 안에 이제 드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관계를 잘, 그죠, 맺어서 좋은 관계가 되고 1년 2년 지나면서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야지, 그죠, 밭이 준비되면 복음을 나눠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비자 때문에 태국으로 갈 일이 있었는데 그 태국으로 갔다 와서 이제 알았지만, 태국으로 출발하기 전날에 저희랑 가깝게 지내던 저희 옆집 동장 아저씨, 예전에 동장을 하고 나이가 드신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비자를 갔다 왔더니 이 아저씨를 찾으려고 일부러 이제 갔었는데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알고는 되게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관계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계속 대화하고 같이 가서 동네에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던
분인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그 두 분이 이렇게 아는 분이었는데 그 두 분이 같이 밤에 이렇게 한잔 하시고 두 분이 똑같이 들어가셨는데 한 분은 갑자기 뇌경색으로 돌아가시고 한 분은 또 멀쩡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회개케 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이 눌림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자꾸 시간을 지체하고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책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조금 이제 관계가 열리지 않더라도 조금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많아지죠. 믿음이 초보일 때는 우리에게 주로 관심이 쏠려요. 기도도 우리의 중심이고. 근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얀마에 계신 한 200가정에 되는 선교사님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뜻을 따라 그 선교지에 복음만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그 계획 앞에 순종의 걸음을 떼서 그곳에 오셨는데 참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미얀마에는 그런 군부가 아직도 정권이나 이런 경제를 막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이나 또 이 개방의 속도가 뭐 더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뭐 불안하기도 하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역이 사실은 정말 확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곳이 미얀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도 그죠?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면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 기도하는 선교사로 계시기 때문에 미얀마에 있는 200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곳에서 버티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자기 아는 장로님 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자네 아버님은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아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잘못 믿으셨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이라 하면 저희가 익히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그죠? 예배, 전도, 헌금, 봉사, 기도 이런 교회 생활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문 밖을 나가면 가정생활,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이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장인데 교회 생활에만 국한된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처럼 그죠?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못 믿으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듣지 않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 계획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2566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죠. 대한민국이 이런 위치에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가포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곳에 선교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다 이 일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어떤 한 영혼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 일 때문에 내게 뭔가를 주시겠구나, 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바뀐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부르시는 그 질문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